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이 드디어 후반기 사역으로 이제 접어드셨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어느 정도 교통을 하셨기 때문에,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또 반대로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들을 가만히 성경에 나타난 대화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심과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뜬금없이 받아들이고 오해하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해 못한 채 오해를 하는 장면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앞뒤 대화의 문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그 앞선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특강을 하신다거나 믿음에 대해 가르치신다거나, 쉽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신 것도 아니고 믿음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이.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일까? 뭔가 앞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뜬금없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한 요청을 했으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러한 요청이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라면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 답변을 하셨고 반응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을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였을까를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 둘씩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도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정말 뜬금없는 요청이었을까요? 정말 그랬습니까? 다른 때처럼? 아니에요. 오늘은요, 사실은 뜬금없는 요청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만큼은, 이 본문만큼은 뜬금없는 말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어떤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하루 동안에 7번의 죄를 지었고 7번 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지 말라, 용서해 주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루에 7번이나 나한테 잘못했어요. 하루에 7번이나, 7번이나. 여러분 지금 표정이 한 번도 저는 못 참아요, 한 번도 저는 못 참아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도 어려운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한 번도 어려워, 한 번도 어려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잘못했다는 거는 어떤 이유 없는 어떤 핍박, 고난, 이런 걸 수 있거든요. 옆에 분, 우리 이렇게 친밀한 가족 사이거나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아무 이유 없이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옆 사람 옆구리 한번 쿡 찔러 보세요. 갑자기 진짜 찌르시는 분이 있네. 진짜 찌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예배 설교 듣는 중에 아무 이유도 없는데 7번, 나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찔러? 그러면요, 예배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에 가서 봐라, 그냥 끝나고 봐라,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 용서를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무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현실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7번 용서를 해준다는 게, 이건 제자들이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기,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예수님 말씀은 좋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알지만 이거는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볼 때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떤 요청을 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큼은 뜬금없는 요청은 아니었다라는 게 또 한 번은 또 감사한 얘기 하나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청한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그럼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셨느냐?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큰 바위 덩어리만한, 큰 집채만한, 산더미 같은 그런 믿음을 말씀하셨나요? 어떤 믿음 말씀하셨나요? 겨자씨 믿음 말씀하셨다.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기냐면요,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볼펜 있죠, 볼펜을 가지고 아무 종이나 흰 종이에 딱 점 하나 딱 떨어뜨려서 점 하나 딱 찍히면 그게 겨자씨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들 지금 믿음이 작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믿음은 무슨 뭐 집채만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크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겨자씨만한 크기, 무슨 뭐 계란만한 크기, 바위만한 크기, 뭐 이런 크기를 말하는, 물론 뭐 크기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나중에 이 겨자씨 믿음이 나오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걸 크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그 말씀만이 아니고 여기서의 말씀은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그 겨자씨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커 나가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렇죠? 이 겨자씨는 크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뭐 이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그랬는가 하면은,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까지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나까지도 구원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현실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일이, 죄인인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야말로 정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은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한 실수와 잘못을 그가 정말 용서를 구할 때 왜 받아주지 못하겠느냐? 너의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받아주는 이 마음은 어떤 뭐 큰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와 확신이 있다면, 그 용서를 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믿음을 완성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믿으면, 따라합시다. 그 주님만 믿으면, 그렇습니다. 주님만 믿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 옆 사람 보면, 왜 요건 따라 안 하세요? 자, 내 옆 사람 보면 은혜가 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만 본다고 은혜가 돼요? 은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은혜 안 될 때도 많아요. 같이 산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까이 있다고 뭐 가족끼리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은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종의 어떤 그 해야 할 일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종이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은 주인 수발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종에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겨자씨 믿음에서 출발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 그 용서받은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이 일들이 뭔가 내 공치사를 위하고 내 신앙생활 잘한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냐. 겨자씨 믿음이 있다면은 이건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현실 불가능한 일들로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출발한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주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뜬금없는 요청이 이번에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인간의 한계를 자신들도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앞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정직한 탄식이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정직한 탄식.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론 제자들도 어리석었죠. 부족했죠. 그러나 요 말씀만큼은 제자들도 이 인간의 한계 앞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힘써 볼게요. 이러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크기의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슨 믿음 말씀해 주셨다? 겨자씨 믿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야 할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출발하여 이 모든 현실 불가능한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상반된 서로 반대의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현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주 고집부립니다. 이러한 형태, 이러한 종류로 어떤 사람들은 나뉘어집니다. 반응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현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반대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안 되고 힘들더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유형입니까? 두 번째 유형입니까? 오늘 우리 로뎀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 아주 나의 삶을 포기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유형처럼 다시 일어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안 돼도 힘들어도 일어나려고 함께 애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노력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너무 쉽게 주님께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게 문제다. 여러분, 정직한 탄식이 없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아주 큰 걸 요구하거나 큰 짐을 요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셔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왜 감정을 앞세워서 감정으로 처리하고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감정으로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한계와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감정을 표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폭발시키고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괜히 눈 잘못 마주치면 오해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나 자신부터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억이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돌발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뭐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로 사람들하고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뭐가 이상하다?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 성격은 왜 저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감정은 성격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누적되고 축적된 경험에 대한 기억이 어떤 새로운 상황을 또 만났을 때에 그 기억이 작동되어서 예측하고 그거에 따른 반응을 그 감정적으로 하게 된더라 이 말이에요.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상처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쓰라림의 기억이 있고 아픔의 기억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기억이 있고
다툼의 기억이 있고 갈등의 기억이 있는 거니까 유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또 그와 같이 반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서로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겨주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싸주는 기억, 화해하는 기억, 용서해주는 기억, 이해해주는 기억, 배려하는 기억, 축복해주는 기억, 이런 기억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한 부정적인 기억으로 인한 감정의 표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제거되고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같이 가족들끼리도요, 이해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생활해도 그 사람 이야기를 안 듣고 그 사람 이야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 그 사람 말하는 건 다 은혜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이해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얼굴 쳐다보면서 은혜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냥 보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보고 또 이해가 되어 보고 들어주고 또 애를 쓰고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억, 상처의 기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의 기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힘이고 기도가 힘이고 찬양이 힘이고 찬송이 힘이고 감사가 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해결하고 겨자씨 믿음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이 현실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겨자씨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겨자씨 믿음이 그렇다면 뭘까? 여러분들이 꼭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뭐 크고 훌륭하고 누가 보기에 뭐 본받을 이런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다. 여기에서 모든 은혜가 출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에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겨자씨 믿음은 뭐냐면은, 포기하거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냐? 저를 따라합시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겨자씨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탄식으로 나에게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겨자씨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용서가 불가능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너진 그 자리를 만났을 때도 이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정이 무너진 자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 앞에서 믿음을 요청함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